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제목이?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나요? 아멘. 아멘. 어떻게 경험하셨죠? 주여. 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리로만 계속 말씀을 듣고 머리만 잘하면 어떻게 됐어요? 머리만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 안 좋죠? 골고루 균형 있게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한 이후에 이제 움직여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야 돼요. 온몸에 근육이 생겨야 이제 그것을 가지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열심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근육질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큐티 허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나는 이해가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괜찮아요. 손 드셔도 돼요. 손 드는 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해되시는 분만 손 들어주세요. 자, 다음 주에 꼭 이해해서 들어주세요. 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난지. 이건 그냥 주의 말씀의 맛이 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한테 또 꿀과 같이 다르고 삶 속에서 너무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리 어찌 그리 난지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표현이에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대요. 얼마나 이게 놀랍고 즐겁고 이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는지 말씀을 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말씀을 펼 때마다 온몸을 닭살이 쫙 돋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말씀에 대한 꿀처럼 단 그런 경험을 했던 이 시편 기자가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꿀송이 꿀다, 꿀과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느껴지시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또 막 큐티 안 했다고 정죄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고 그 말씀 내 삶에서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큐티 안 한다고 때리거나 갈구거나 막 맨날 문자 보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도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담 갖고 막 정죄감 갖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도전하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큐티를,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을 정말 달게 하시고 내 인생을 정말 쏟아쏟아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해야 할 큐티. 그런데 시간 내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하물며 저도요, 목회를 하는 저도 큐티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끔 우리 어플에, 제 청년교회 어플이 있습니다. 예수나무 청년교회 어플 치시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선교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영상도 올라가고 큐티도 제가 가끔 올리는데 정말 어쩔 때 한번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매일 올리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요. 너무 바빠요. 저도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큐티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큐티가 더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건 왜 큐티가 어려우세요? 난 정기적으로 큐티를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매일 꾸준히 큐티를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분들에게, 저 자리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훌륭합니다. 큐티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저는 큐티를 할 때 어려운 점은, 물론 큐티 책을 펴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그 책만 펴면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더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큐티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큐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역적 방법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도출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으로 이제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분석하고, 자, 오늘 큐티 말씀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야,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래 들여서 꾸준히 달여서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었어요. 또 반복되는 문구가 나와요.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연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큐티를 할 때 어떤 방법적인 것에 의해서 큐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법 때문에 만약 큐티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이 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 방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방법은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세요. 귀납적, 영역적 다 쓸데없어요. 성경을 안 필요한 쓸데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단 큐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펴든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것을 펴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의미를 찾든지, 그것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큐티학계의 권위자라고 말하는 강승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큐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큐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큐티 학교를 이렇게 세우셔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세미나를 다니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큐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큐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배운다기보다 성경의 내용을 내가 이해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읽은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읽었어요. 주인공이 누구? 그 주인공이 지금 어떤 일을 겪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제 본 드라마, 오늘 최근에 본 드라마가 뭐죠? 미생. 여러분 미생 보셨나요? 어머,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봤는데 미생 좀 보세요. 미생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쓰여져 있어요. 특별히 직장인들을 위해서, 직장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참아낼 수 있는, 물론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다큐멘터리처럼 생각을 하고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봤지만 이번에 한번 보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청년들이 살아가는 어떤 직장인 생활, 그 고충을 저도 한번 느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 내서 한번 볼 예정이에요. 어쨌든 어제 본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그 줄거리, 중요한 대사 하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남죠. 1시간 동안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내 안에 너 있다. 아, 너무 옛날 거다. 최근에 뭐 있죠? 뭐 그런 것들. 미생 제가 찾아봤어요. 미생 자료 중에 어떤 PPT 뭐 명언, 이렇게 대사 명언 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건 다음 거고요.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가 처음 저에게 딱 주는, 야, 이게 힘이 있더라고요. 아,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죠?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빌딩 로비 하나 밟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는 줄 알아? 다음 모르니까 가르쳐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 주고 싶죠? 저 정도 메모라면 기회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장이라면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죠. 근데 미생에는 안 품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순류에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야, 진짜 어려운 말인데 진짜 좋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드라마를 설명하고 있죠? 순류를 가고 있는데 누군가 역류를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거기에 누가 태클을 걸고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가 만약에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여전히 It's my way, 그냥 내 길을 간다고 그냥 쭉 가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의 처지에서 봤을 때는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순위를 봤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거 설명하는지.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런 명언들이 참 우리에만 겁났잖아. 여러분 꼭 나중에 부장이 되시고 사장이 되시고 회장이 되시면 이렇게 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좀 품어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끝났나요? 자,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체력을 잘 기르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또 있나요? 예, 없을 거예요. 예. 참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그 줄거리 명대사를 한번 찾아보면서 아, 참 감격적이다. 참 좋은 직장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맨날 미생으로 드라마를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되고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왜 이 미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줄거리가 남고 명대사가 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큐티를 했을 때에 그 줄거리가 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잖아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상황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이 확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큐티를 할 때 이런 줄거리가 있었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큐티를 막 다양하게 만들었을까? 그렇죠. 왜 큐티하는 방법이 이렇게 복잡할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줄거리와 드라마만 보던 사람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더 자세히 읽다 보니까 그 깨달음이 더 깊고 그 말씀이 더 자기에게 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꿀송이처럼 다니까 그냥 살짝 딱 먹는 게 아니라 쫙쫙 빨아먹으려고, 쫙쫙 빨아먹기 위해서 그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귀납적 연구법, 다양한 큐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큐티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씩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다면 우리가 또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또 도전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뭐 연역법, 귀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 찾아보면 어마어마해요. 강승모 목사님이 쓴 그런 자료들 어마어마해요. 동영상에서 큐티 어떻게 할까, 뭐 큐티라고 맞춰도 어마어마한 자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있어서 저는 도전받을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제 큐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펴는 것이 시작되어야 그 이후부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큐티 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도 팔아요. 20권이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이 20권 안에 3개의 영화 티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르셨나요? 3권, 이 20권 안에 3개의 영화 티켓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많이 하신다고 그러면 40권에 6개의 영화 티켓을 넣어놓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 영화 티켓 때문에 사진 않으시겠죠? 그 말씀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아주 작은 수단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하셔도 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 따라라는 책을 10,000원이에요. 가정예배서인데 365일짜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10,000원인데 우리 교회는 5,000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골라서서 그 책으로 하루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본문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따가 여러분들 뒤에서 사실 수 있도록 지금 10권을 비치해놨어요. 한정판 겁니다. 10권밖에 없어요. 만약에 더 원하신다면 더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살 것 같아서 10권밖에 없습니다. 마감 임박이에요. 꼭 사십시오. 꼭 사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결단하고 매일 읽는다면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 방식대로 하십시오. 근데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든 날마다 말씀 따라든 성경 통독이든 여러분들이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낼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낼 거예요. 누군가 부장님에게 혼나고 짜증나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인내가 너에게 필요한 때이라. 그런 말씀. 그럼 인내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말. 저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큐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의 중요성과 그 묵상에 대해서 그 적용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놀라운 것이었는지 오늘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은요 자연과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일반 계시. 신학 용어입니다. 일반 계시. 자연의 그 위대함, 그 높고 위대하신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우주의 광대하심을 아세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이 있어요. 블랙홀. 설명할 기회 없어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별이 생성되고 없어지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지구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막 이러지, 지구보다 100배, 10,000배, 억배 큰 행성들이 쭈르르 남아있어요. 동영상에서 찾아보십시오. 지구의 크기, 귀여운 지구, 이런 거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곳이 지구인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고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뭘까요? 저는 항상 답을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니까 특별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공급받으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발은 완전하여 모든 것이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온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얘기하는데 손상된 것이 없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타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말처럼 흠이 있고 손상될 수 있는 그런 번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언제 쓰여졌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서 4000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을 흘렀어요.
이 말씀이. 근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능력을 일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감동이 오고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말씀이 그만큼의 영향력과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완벽하고 그 말씀은 우리로 안전하게 해요.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째로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어려우신가요? 이것을 더 쉽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슈브 네페시라고 해요. 쉬우시죠? 다 이해되시죠? 슈브 뭐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슈브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네페시 뭐예요? 영혼, 숨쉬. 그걸 네페시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네페시라는 말은요, 사람의 개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실존, 그가 살아있는 존재를 이야기도 하고요,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열정을 말하기도 하고요, 영혼을 말할 때도 이 네페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브라는 말은 돌이키다,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면,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취할 때에 마음과 실존, 소망과 감정, 열정과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되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다시 영혼이 새롭게 되는 힘과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다시 사는 느낌이 없고 영혼이 소생하고 있는, 살아있는 느낌이 없다면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없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나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피폐하고요, 늘 마음이 공고해요. 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권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만, 감동을 주는 그 메시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완벽한 변화를 주게 됩니다. 또 말씀을 받는 우리가 확실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대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게 너무 우리 안에 분명하대요. 너무 분명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로운 일들을, 지혜로운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그런 경험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네? 평소에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죠? 내가 평소 때 내 성격이나 내 GR 같은 그런 잘못된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원래는 A 플러스 B는 C가 되어야 되는데 A 플러스 B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D라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선택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이렇게도 하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이걸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정말 하는 말씀을 좀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 말씀에 따라서 너무도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이후에 확실한 것들을 늘 보여주세요.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시나요?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시나요? 보통 11조를 얘기하면 벌써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목사 한번 얘기만 해보세요. 하여튼 그 얘기 하시면 제가 바로 상처받을 테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목숨 걸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교회에 여러분이 가진 그 재물과 그것들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상하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11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11조예요. 네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라. 네가 한번 살펴봅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그치 아니하나 보라. 자, 누가 얘기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보증한다. 내 말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만약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할 수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10의 1조라는 교회의 그런 헌금의 그 자리를, 봉헌의 자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11조 드리고 계시나요?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린 대가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까요?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재물이 없으셔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궁핍하셔서 그런 걸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10의 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빚이 많고 점점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의 1조를 하든 하지 않든 우리 교회는 완전하고요, 어려움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왜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이야기하십니까? 작은 거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클 수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일들이 너희에게 있느냐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100만원에서 10만원 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죠?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셨어요. 1000만원 중에 100만원 하는 거 어떠세요? 할 수 있죠? 100만원에 1000만원에서 100만원, 1000만원을 주셨는데, 자, 1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억에서 1000만원 하는 거 쉬우세요? 쉽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그만큼 안 버니까 쉽다고 고개 끄덕이는 거지, 여러분이 그렇게 벌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10억을 벌었을 때 1억을 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갖는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쉽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축복이거든요.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냈던 때가 있는데 10억을 벌어서 1억을 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해요. 늘 착오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질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다. 너희에게 그 물질이 이미 너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사주는데 아까우세요? 정말 사랑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만나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걔가 나한테 막 사귀다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귀어준 애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엄마랑 여자친구랑 둘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엄마를 도와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는 만날 수 없습니다. 이 여자친구와는 더 이상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절규하게 돼요. 둘 중에 누구를 구해야 돼요? 저도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다양한 방법들은 있는데 여자의 마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닐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100만 원 들고 가서 1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주는 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게 만약 어렵다면 그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은 아닌데 여자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 마음 물질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마음만으로 되나요? 그 어떤 것도 마음만으로 되지 않아요.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주중에 전화 한 번도 안 했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검증해요? 다음 주에도 나 계속 너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계속 생각만 해. 이러면서 이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잖아요.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 따른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면 부모님을 모시고 용돈을 드리고 자신의 것을 나눠야 비로소 그게 진짜 효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만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동일한 희생과 헌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어떻든 온전한 11조에도 그런 완벽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 확실한 증거를 주시겠다.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을 때 그렇게 살기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도전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맛보세요. 그 맛을 보면 그때 비로소 야, 이 말씀이 진짜 허리구나. 이게 꿈이구나. 꿈이 아니라 꿀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로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나만 참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맨날 나보고 참아요. 네가 먼저 때려라. 그런 구조는 없어. 너를 열받게 하는 자에게 호복을 하라. 먼저 다리를 걸고 그런 구조에 있어서 좀 마음이 속시원하게 뭔가 좀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계속 바보 같은 것 같고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어제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고 또 어차피 또 주의 자리로 나아갈 건데 똑같은 삶이 반복될 것이라고 착각해버리고 스스로가 포기해버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그럴 줄 알았죠? 포기는 영어로 안개 낀 날을 말합니다. 포기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할 줄 알고 제가 자 이게 또 은혜로 됩니다. 은혜로 바뀌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영어로 포기는 안개 낀 날을 말해요. 정말 포기하면요 안개 낀 날처럼 우리의 삶이 막연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후해져요. 말씀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막막해요. 보이질 않아요. 한 치 앞도 나아가는데 힘들어요. 과연 저게 뭐가 있을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면 우리 것으로 취하면 구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된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띄엄없이 밝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도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밝다. 예, 주님의 말씀은 띄엄없이 밝대요. 인생에 그 안 믿긴 날처럼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 거쳐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띄엄없이 맑아요.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참되어서 늘 한결같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교훈은 여러분들에게 늘 숨겨날 겁니다.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훈이 금보다 순금보다 탐스럽게 된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순결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완전히 변화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공부를 얻고 그것을 지키면 영원한 삶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으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를 알면서도 의로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순환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 시편 19편의 기자의 고백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종이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저를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나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좀 없애달라고 그 정도 수준의 기도를 했지, 정말 이 정도의 기쁨, 하나님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13절,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 짓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까지 막아달라고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온전하게 대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죄가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임하니까 그게 끔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달콤하게 여겨져요. 그 죄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저에게 카톡으로 간증을 좀 남겨주십시오. 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시작해봤는데 하나님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을 좀 저에게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하실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펴서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어렵지 않죠? 저는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성경 통독 일독해라 막 이런 거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만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뻥뻥이 쳐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붙들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게 돼요. 그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큐티 허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큐티 허니. 큐티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를 제가 담고 제목을 썼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비난할 거라고 난 여기로 썼는데 모든 걸 써서 감사해요. 예,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았으면 좋겠고요. 큐티하니 계속 내 스스로가 큐티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생명력으로 다가와서 능력 있게 사시는 우리 예수님 정령교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